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, 기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,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이제 기근 때문에 많은 이런 변화와 또 큰 시련이 일어났었습니다. 그런데 이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기근 자체로 모든 게 파괴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.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지식 시대인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, 하나님 주시는 자연 재앙이죠. 우리나라도 뭐 지진 때문에 겁내고, 또 지난번에는 또 이렇게 태풍 때문에 겁내고,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분화구, 화산이 터지려고 해서 지금 초긴장이고, 뭐 미국도 지금 그 대단한 그런 그 허리케인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겁을 내고 전 세계가 갑자기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를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느 역사든지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자연의 재앙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요셉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이냐, 그걸 깨달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.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이,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그런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첫째,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.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으면 다 사람이 주도를 하고 사람의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. 근데 가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 존재를 깨달아요.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기근이 이제 7년 동안 일어났죠. 그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. 먹을 것이 다 없어졌어요.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금방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.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땅이 전부 황폐해지는 거예요. 7년 만에 땅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앞으로가 또 큰일이잖아요.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오는 거예요? 이건 죽음과 전멸. 당대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는 다 망하는 거예요. 영원히 끝장나는 거예요. 이 기근이 몇 년만 와도 이런 겁니다. 그런데 그 기근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려있다 할 때, 하나님만 전능하시구나.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.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해요.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요. 근데 그걸 한숨에 잠재워버리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.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. 두 번째,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온갖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? 돈 주고 다 샀죠.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내놓고 양식을 사가지고 갔어요. 요셉에게. 근데 돈도 어느 정도죠.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 다 떨어졌어요.
그러니까 그 다음 생명을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? 자기들의 재산, 가축 다 내놓았어요. 아무리 가축이 귀하고 재산이 귀해도 자기 목숨만은 못하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 다 내놓았어요.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나머지 가지고 있던 토지 다 내놓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이 위태하면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 아끼고 죽으라고 모으고 했던 거 다시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. 목숨을 위해서는 뭐 안 내놓을 게 없어요. 사람이 치명적인 병 걸려보세요. 내 돈 다 주고라도 내 병만 고쳐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.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놔도 아깝지 않아요. 자기 목숨 살리려고.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 몸뚱아리를 종으로 바치겠습니다. 내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 몸도 내놓았어요. 그래서 종이 되면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 목숨이 뭐라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에게서 다 내놓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목숨을 움직일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사람이 제 아무리 뭐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마지막 이 목숨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건데 그 주권을 인정 안 해. 자기가 다 해보려고 끝까지 사람이 해보려고. 근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목숨 지킨 사람은 없어요. 다 죽었습니다. 끝으로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문제 어떻게 풀렸느냐가 중요하죠. 22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심을 깨달아야 한다. 이 기근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풀었어요.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였냐? 지혜 하나였어요. 지혜.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게 풀린 거예요. 어떻게?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. 먼저 풍년이 7년 올 거다. 그때 양식을 다 준비해라. 국고성을 짓고 비축을 해라. 사람이 풍성하면 언제까지나 풍성할 것 같아서 막 쓰잖아요.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그게 딱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. 7년 풍년 온 후에는 기근이 온다. 7년 동안. 근데 풍년 7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거예요. 그 기근이 워낙 심해서. 바로 이것을 아는 요셉은 준비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펑펑 써버린 거죠. 요셉은 그 7년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애굽 백성이든 가나안 백성이든 그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돈을 다 내놓고 가축을 다 내놓고 토지 다 내놓고 자기 몸뚱아리까지 다 내놓은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토지법을 고쳐요. 이제 앞으로는 나라에서 그 종자를 줄 테니까 기근이 풀리면 농사 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종자도 없는 거예요. 요셉만 가지고 있지. 종자를 줄 테니까 밭에다가 뿌리고 수확이 거두어지거든 5분의 1씩 내놔라. 5분의 4는 너희들 먹어라. 이러니까 국가의 세금을 10분의 1을 낸 거예요. 그것이 국가제도예요. 그래서 질서를 만들어낸 거죠.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게 해줬고.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움직여지는 기초가 된 거예요. 고대 이집트에서
바로 이런 토지법과 또 국세법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. 지금도 똑같아요. 우리가 돈 벌으면 10분의 1 국가에다 바치죠. 똑같아요. 이와 같이 하지 않고는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. 이게 요셉에게서 나온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.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. 하나님이 넣어줘야 알지. 그래서 우리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자연재앙 하나 앞에 이렇게 하나님만 전능하시구나. 우리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.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게 풀리는구나. 이것만 알아도 사람들은 똑똑해지는 거죠. 제대로 본분을 알고 살 수가 있어요. 간단해 보이는데 이 한 가지를 다 몰라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엉뚱한 짓들을 하고 한번 권력 잡으면 자기 건 줄 알고 함부로 그 몇 년밖에 못 사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하다가 마지막에 다 큰 코 다치는 거예요.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